57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갈마감리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입당 예배가 있어서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목사님들도 우리 남부연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축하도 하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 예배를 마치고 행사를 다 마치고 그 교회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 이른 저녁이죠. 이른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해 주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오셨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이제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 테이블에 1년 후배 목사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알고 이름은 좀 어렴풋이 아는데 뭐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는 아니어서 이제 가볍게 인사만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후배 목사가 갑자기 물어요. 목사님 윤홍식 목사하고 자주 연락은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윤홍식 목사는 저하고 같이 보문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보문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동기예요.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1년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저보다 1년 후배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동기들이 있거나 제 동기가 있을 때는 이제 저한테 막 반말을 함부로 못하고 둘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친구니까 얘기하고 뭐 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동기인 걸 잘 알아요. 후배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둘이 늘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이제 그랬고 제가 목회 나와서도 그 친구가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친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연락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내가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 학교 성경학교 하면 도와주고 앞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전지로 크게 해가지고 이 휘장을 앞에 그림으로 쫙 해서 그 무대를 만들고 했는데 그걸 다 도와줬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혼자 키워오면서 힘들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돕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친구를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후배 목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연락을 안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친한 친구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좀 분주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지난 주 중에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뉴스 보니까 4만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4만4온이라 그랬잖아요.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 4만4온. 그랬는데 추우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못 오나 봐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기압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따뜻해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 쪽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4만 4온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덮고 추워지면 또 밀려나고 그래서 4만 3이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에 아주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어떤 때는 또 그런 경고 문자도 막 뜨고 그럽니다. 뭐 저감 장치가 저감 무슨 뭐가 발휘됐다는 식으로 무슨 문자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구나. 그런데 한 기사에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하늘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잃어버린 하늘. 근데 그 제목을 보는데 씁쓸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맑은 하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아주 깨끗한 공기를 잃어버렸고 맑은 하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구나. 이 공기를 좋은 하나님이 주셨던 깨끗한 공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맑은 하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하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잃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린 하늘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찾겠어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뭐 간단한 문제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찾기가 어려워요. 이번 달 주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주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항상 있어야 될 것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날 밤에 그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는데 그 새벽 시간 잡히기 전 바로 그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3번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만큼은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 제가 전에도 믿음을 얘기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신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때 공부하셨던 권사님이 어느 날 저의 교회를 찾아오셨었어요. 그 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 위에 유아실에 같이 예배를 들으셨었어요.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고 동생을 데리고 왔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신분열증 같은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기도받고 싶으시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남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늘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옛날에 안기부였잖아요. 안기부 직원이 자기를 잡으려고 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방을 구하면 1년, 2년 계약을 못 합니다. 월세를 내고 그러고 있다가 또 불안해지면 또 짐 싸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씩 이렇게 해서 사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자기가 있는 곳이 발각돼갖고 또 쫓아오고 있다고 또 도망다니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쫓아오냐고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도망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무서운 일을 겪고 나더니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한번 이 믿음의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온다.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수요일 예배 때마다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2번 오고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나니까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소망.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꼭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늘 물어보는 게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니? 묻잖아요. 너의 꿈은 뭐니?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많이 그런 꿈이 뭐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애들도 아마 짜증날 겁니다.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물어보면 자기가 도대체 뭐지 내 꿈은? 요즘 힘들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꿈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자꾸 하라고 시키니까 애들은 더 힘들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꿈이 뭐냐 이게 묻고 끝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이 있으면 좋지만 늘 저한테도 선생님들이나 늘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이 너 꿈이 뭐냐 맨날 그거 조사하고 저는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늘 2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과학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냥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때는 과학자 되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목사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과를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원서 쓰기 전에 문과로 전과하고 신학을 하게 됐죠. 결국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내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꿈이 됐어요. 그대로. 목사가 됐잖아요. 과학자는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그래도 과학과 많이 연결시켜서 저는 보는 그런 특별한 또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그냥 과학자나 목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어느새 실현돼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꿈은 중요하다. 꿈이 중요하다. 왜 자꾸만 어른들이 너 꿈이 뭐냐? 이걸 물을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묻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꿈이잖아요. 꿈. 꿈을 꾸고 산다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꿈을 물어요. 비전을 묻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꿈과 비전을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꿈이 없으면 아무 낙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꿈에 대해서. 꿈은 어릴 적에나 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가 어느새 꿈을 잃어버려 가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 제가 자꾸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현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점점점 꿈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젊을 때는 뭔가 꿈을 꿨고 젊을 때는 뭔가 내가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도전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유 지금 그게 되겠어? 현실이 이런데 나도 모르게 꿈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냥 꿈이 없이 그냥 직장생활하고 또 집에 오고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배다른 형제들 자녀들이 12명이 태어나는데 그중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은 게 요셉입니다. 야곱이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가 늦둥이 나도 이렇게 이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손주들 보면 그렇게들 이뻐하시더라고요. 손주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부터 아이가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아주 뒤늦게 아이가 생겼으니 그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붉은 저런 옷을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색깔이 있는 옷을. 당시에 색깔이 있는 염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건 정말 귀한 건데 그 귀한 거를 이 요셉에게 입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 라헬도 없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 둘 요셉과 베냐민 둘이 있으니까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애착을 가지고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자기가 세운 저 볕다니를 중심으로 11개의 볕다니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저게 이제 결국은 자기 11명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저 꿈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요셉만 사랑해서 그래서 시기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형들에게 저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했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밤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인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생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러죠.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꿈 얘기를 들었지만 그걸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겠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그때부터 더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나갔습니다. 풀을 뜯기로 멀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서 야,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나갔으니 도시락을 좀 가지고 먹을 것 좀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멀리 물어 사람들에게 그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서 이제 그곳까지 간 거예요. 멀리서 지금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어요. 그 요셉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서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지금 저 요셉이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을 말할 때 저 꿈쟁이, 꿈꾸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꾸는 사람이 온다. 그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야, 저기 꿈꾸는 애 오네. 야,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구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요셉을 죽여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죽여버리자 차라리. 그러면 진짜 그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정말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죽일 계획을 짠 것이죠. 그때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가 형제들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들끼리 우리가 서로 죽여서 해야 되겠냐.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고 차라리 저기 우물을 파려고 한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 구덩이에 저 빠뜨려서 넣어서 저것을 차라리 죽게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옆을 지나갑니다.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가 야, 저 요셉을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 보디발의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저렇게 한 가지 일만 만나도 너무나 큰 충격 아닙니까? 형들이 하는 얘기만, 형들이 죽이지 않았어도 형들이 하는 얘기만 다 듣고 있었어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형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형들에 대한 믿음도 깨졌고 배신감도 들어올 거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힘이 떨어져서 아프거나 힘이 떨어져 일 못하면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병들어서 그렇게 있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치료조차 해주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렸는데 무슨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집에서 하는 것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냥 아유 이러다 죽지 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런 상황으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대부분 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요셉은 저런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꿈이에요, 꿈.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그 보디발 경호대장이면,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면 최고의 실세입니다. 실세. 그 집안의 전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갖다 맡길 정도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은 겁니까? 노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이에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꿈은 우리가 정말 내가 현실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갖는 게 꿈이 아닙니다. 꿈은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게 꿈입니다. 현실을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아. 그게 뭘 꿈이에요? 그게 무슨 비전이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지금은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현실, 내 상황,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래도 거기에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에 있었어요. 그 꿈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또 성과가 나니까 또 더 좋은 자리로 하다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소망의 힘이잖아요. 소망의 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은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전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 집사가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게 되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가 저 감옥,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평생 동안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한 3년 살고 나오면 그래도 출소한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죠. 3년만 버티자. 그런데 무기징역 그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겠죠. 죽지 못해서. 소망이 끊어진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이 전옥, 이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무의 일은 재반 사무의 일들은 요셉에게 갖다 맡겼어요. 그 얘기는 감옥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는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로 인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후에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저를 죽이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막아놓으시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질 꿈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 능력으로만큼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꾼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 그거 갖고 꿈 꾸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데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그러면 우리가 피식피식 웃잖아요. 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러고서 우리가 꿈을 짓밟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꿈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꾸는 게 꿈이잖아요. 꿈.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비결은 꿈에 있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을 찾으세요. 꿈을.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 내가 꿈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꿈을 다시금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 그 중에 소망이에요. 소망. 꿈꾼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예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정신의학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 3명 꼽으라고 그러면 프로이드를 꼽죠. 무의식을 얘기했던 프로이드, 아들러, 그리고 빅터 프랭클린. 3대 심리학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수용소, 우리가 그와 관련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사람의 삶이 비참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언제 끌려가서 죽는지, 어디 가라고, 어떤 차에 타라고 그러고 열차 타라고 그러고 그 끌려가면 돌아오진 않아요.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어 나오고, 그것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끔찍한 일들이죠. 끔찍한 일들. 이 빅터 프랭클린도 오스트리아 빈 출신입니다. 이분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다들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 죽어나가고 맨날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다 보면 사진들을 보면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먹는 것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일도 시켜도 시킬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독가스실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분은 살아나왔어요. 이분이 살아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분은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의 그 정신과 관련된 그 심리학 한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3대 심리학자가 되는데요. 이분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살아나가서 이 현장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곳에서.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나가서 이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세상에. 그래서 살아야 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한 컵씩, 하루에 물 한 컵밖에 안 줬대. 여러분, 하루에 물 한 컵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물 한 컵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한 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이걸 갖고 뭘 하냐면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물 중에 한 컵에 반만 먹고 반은 남겨놔서 반 가지고 얼굴 세수를 합니다. 남들은 여기서 세수해봐요. 누가 봐줘요. 누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세수를 해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 물 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음에 이제 독가스실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독가스실로 보낼 것 같으세요? 저렇게 살려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죽음에 그 독가스실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죠.
예외, 제외. 할 때마다 제외시키고 딴 사람 먼저. 자기 외모를 저렇게 가꾼 거예요. 수용소에서. 남들은 흐름하게. 그런데도 면도하고 세수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춘기 여학생들 보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는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이분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금을 갖고 그걸 갖고 그 먹고 살기도 힘든 금을 갖고 그 반은 얼굴 세수하고 면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미쳤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거하고 세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 독일의 군인들이 너는 예외 빼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기 아까우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미 소망을 다 끈을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을 썼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삶의 의미,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지면, 삶에 자기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올 수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계가 그동안 행동심리학이었는데 이제는 인지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 때, 종을 울릴 때 먹을 걸 주고 무슨 개실험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이런 행동심리학 쪽으로 그냥 연구했던 이것을 아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행동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발판을 놓는 분이 돼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소망의 끈을 놔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잃어버리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소망입니다. 소망. 꿈이에요. 꿈. 나이가 먹고 은퇴하고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은퇴했으니까 일도 없으니까 이제 뭐하고 살아야지. 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꿈을 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건강도 하게 되고 살아가야 될 의미가 찾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대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꿈의 힘 아니겠어요? 꿈은 고난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꿈을 잃어버렸다면 꿈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젊었을 때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만 꿈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날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아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가리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꿈꾸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게 하소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하소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꿈꾸는 자들 어떤 상황이 와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소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꿈을 잃어버렸다면 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꿈꾸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